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또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반대자도 있고 또한 방해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교회에서조차도 신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차이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그 대상자가 초신자라면 더욱더 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신앙의 연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했지만 아직 초신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조그마한 유혹이나 시험에도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무려 100km 가까이나 되는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협과 방해와 선동을 받으면 흔들리게 돼 있고 또 자칫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곳이구나. 참 교회 들어오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구나. 잘못 예수 믿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포기하고 또 예수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자세로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주의 종을 숨겨주는 위험을 무릅쓰는 헌신까지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분명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일 겁니다. 이들은 이미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이었고 믿음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창조적이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베레아 교회의 믿음이 결국 그리스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고 또 베레아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방해를 받고 또 박해를 받고 또 반대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때로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실망스러운 일을 목격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내가 괜히 예수 믿으려고 애를 썼지. 조금 실망스러운 교회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지. 내가 괜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발을 빼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베레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들의 신앙의 패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추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신앙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꽃피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분명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형성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어떤 성향이나 투박한 학문적인 자세보다도 훨씬 더 말씀에 대하여 정중하고 편견 없이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순수한 인격과 성품, 세련된 학문적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게 되니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한 사람의 변화와 운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판가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현실 안에서 볼 때에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줄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듣고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색깔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세워진 신앙은 환경이 달라지거나 무너지면 지탱되기 어려운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관심을 갖습니까? 도와주잖아요. 지지해 주잖아요. 행사에도 참여시켜주고 따뜻하게 좋은 권면도 해주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배려와 섬김들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신앙이 지탱된다면 그러한 환경들이 무너지게 될 때에, 즉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에게서 실망하게 될 때에 내 신앙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세워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굳건히 선 신앙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진리의 굳건히 선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진 신앙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 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요. 그러면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신앙이라면 순교자들은 왜 나왔겠습니까? 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목격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지 환경에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진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불변성과 연속성이 보장된 사실을 말합니다. 불변성, 절대 답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답이 변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답이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불변성,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류의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통하지 않고는 구원자가 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에 예수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선 신앙은 결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와 방해를 받아도 시험과 박해를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반대와 방해 또는 시험과 박해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유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믿음은 그런 환경들을 극복해냅니다. 결국은 이겨내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서면 신앙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더 너그러워져야 해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각각 공정한 마음, 고상한 성품, 열린 마음,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open mind, 또 노블 캐릭터, 이런 식으로. 페어 플레이 그러죠. 페어 플레이 그러잖아요. 공정한 페어 마인드, 공정한 어떤 마음, 공정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만큼 정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중에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의 마음밭은 4종류라는 겁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또 하나는 다행스럽게도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씨가 아무리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곧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아서 곧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결국 말라서 죽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게 되는데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씨가 문제입니까? 마음밭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밭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닫힌 마음이라면 절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더 간절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너그러움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고 나타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말씀에 대하여 정중하고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열망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열망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진리대로 살고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여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추구하는 열망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수용성과 개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용성과 개방성에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기질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된 마음,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이, 목말라 죽어가는 나그네가 생수를 받아 마시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나의 살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나의 구원의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장에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사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당 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신학적으로 볼 때에 성경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원어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라페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라페. 성경책이지요.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그라페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퀘리그마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로고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요?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이 특별히 나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화된 말씀,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아, 나만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 The Bible,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성도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송도 읽고 성경도 찾고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책을 사되 좋은 걸 사시더라도 가족 수대로 사야 되지. 어떤 가정은 엄마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가족 대표로 한 권을 사서 엄마가 교회 갈 때 들고 갔다가 오면 그 성경 들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갔다 옵니다. 성경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다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원수대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성경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성경을 사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성경책에 껴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책에다가 엄마 나 2만 원만.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거기 2만 원을 끼워놨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남편이 여보 담뱃값 줘. 여보 거기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 보면 담뱃값이 껴있어. 그건 아닌가요? 네.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갔더니 나를 고급 호텔에 집어넣고 나한테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나를 초청하신 분이 달러 수첩입니다. 50달러 수첩인데 그 안에 달러가 50달러가 있는데 50달러가 한 뭉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편지지 보면 끝에 풀이 살짝 묻어 있어서 한 장 쓰면 한 장 찍고 두 장 쓰면 두 장을 뜯어갖고 썼잖아요. 그것처럼 달러에 풀이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다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3달러씩 딱딱 찢어가지고 팁을 주도록 이게 수첩을 줬는데, 그 수첩을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서 주지 않고 팁을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또 스케일이 크잖아요. 호텔에 들어가서 3달러를 쫙 찢어서 호텔에 침실에다 탁 놓고 나갔다 놀았는데, 그 다음에 또 찢으려고 그러니까 아까워. 그대로 갖다 우리 김승현 목사님 드렸거든요, 선물로. 근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달러 수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백지수표 수첩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금과 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거 얇다고 찢어서 담배 말아 피우면 입 돌아가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우리가 쓴 박사학위 논문 하나, 내가 쓴 그 논문 하나도 말이죠, 벌벌벌 떨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경전, 이거 소중히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게 되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들으면 변합니다. 그것은 안 들은 겁니다. 소리가 귀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마음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귀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 내가 설명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영화 틀어보세요. 한국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찍은 영화, 영국에서 찍은 영화, 영어권에서 찍은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다 자막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TV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끌어안고 계신 할머니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영어가 조금 되십니까? 요즘 영어가 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영어 되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저녁에 외운 영어는 낮에는 생각이 안 나요 또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자막은 잘 보이는데 영어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 귀에 들어와요. 총 쏘는 소리도 들어오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어오고 크락션 소리도 들어오고 바람 소리도 들어오고 다 귀에 들어오는데 뭐만 안 들어와요? 영어 문장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TV를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도 영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되지요, 그죠?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거. 왜? 안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와서 늘 앉아 있지요. 그런데 귀가 열려 있어서 귀로 설교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데 안 들으니까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견고히 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을 상고하여야만 합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묵상과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수용, 깊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물고 뜯고 맛보고 씹고 삼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양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설교 들으면 집에 돌아가서는 원당 성결교 인터넷 딱 열어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듣고 각각 구역에 모여서 구역에서 그 말씀을 내어놓고 함께 토론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할 때 힘을 얻습니다. 병들 때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민에 빠졌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지요. 가난으로 씨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 다시 물질의 축복을 받고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재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재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 능력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수용, 깊이 수용할 때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신학화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학화된 신앙, 신앙의 신학화 말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만큼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와 지성을 소유해서 그것을 총동원 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중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기존 교회는 다 썩은 겁니다. 전제가 기존 교회는 다 썩었다. 기존 목회자들 다 썩었다. 기존 교인들은 다 썩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는 다 경계를 거서 따로 떼놓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 라고 가르치며 그것을 계속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것은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덮어놓고 믿습니까? 뭘 무조건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지성주의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왜 지혜라고 하는 은혜와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은사에도 보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은사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지성적인 활동들을 다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앙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뭘 따지지 말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이성과 모든 지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깊이 찾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성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성경,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순종들을 다른 건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것은 잘해, 이렇게 갖고 먼지 날까봐 다 안수집사님 자크를 채워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니 이렇게 갖고 선반에다 올려놓고 주일날 올 때 이렇게 해서 엄마 한 번 들고 갔다 오고 아빠 한 번 들고 갔다 오고 애들 한 번 들고 갔다 오고 이렇게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겉으로 비대져 있는 한국교회, 그 속을 열어보면 기복주의화되어 있고 신비주의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 시끄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갈등이 그냥 덩어리째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가장 심란하고 가장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 신앙도 그렇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이고 진리가 가르치는 그 메시아, 그 예수가 진짜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그랬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힘이 이렇게 약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항상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왜 성도가 힘이 없는가? 왜 확신이 없는가? 왜 도대체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 전부 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가? 환경이 꼴보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마음 딱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진리며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필요며 다 상관없어요. 마음 닫히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사람은 정과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화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화된 신앙 말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에서, 순기능적 의미에서 신학화된 신앙, 이거 정말로 필요한 신앙입니다.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행전 전체 교회를 통해서 볼 때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아주 독특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경험이 작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진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지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네 개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 인격적인 요소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한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어거스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지성을 다하여. 예? 온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용할 수 없는데 성경이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했고 관용하라고 했으니까 관용해보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신뢰하고 관용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성주의적인 신앙도 위험하지만 지성주의적인 신앙도 물론 위험하죠. 감성주의적인 신앙에는 반드시 지성이 필요하고요. 지성주의적 신앙에는 반드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지성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지성과 온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세요. 기복주의화되어 있는 이 교회들이요, 세계 교회들이 처음에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성장한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고 죽은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 샤머니즘화되어 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날마다 상고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영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영적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면서 반이성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의지도 필요하고 책임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러나는 감정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도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정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들의 말 중에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게, 나 참 이 말 좋아합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해야 되지요. 가슴은 뜨겁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앙의 상처도 많고 신앙생활에 혼란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고 확신 있게 주님을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베레아를 복음화시켰고, 그것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켰고, 그것이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베레아 교인들의 신앙 같은 신앙을 소유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이웃, 사회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